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위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힘내하며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다 함께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재난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참담한 죽음 앞에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상이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진 이 땅 이곳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참된 진리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각자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사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주의 제단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이루기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축복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일본 소기요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수복 집사님 모친 되시고 임현정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김강세 집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오늘 유가족분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위로하시겠습니다.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를 소개합니다. 조하늘 전도사님, 박다린 전도사님 예배 결혼 후에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차례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축하하시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사순절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2월 20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해 봅시다.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삽지된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시면서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 출석하시는 목장은 모두 통독한 목장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배 기간대한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3월 5일 가족주일 오후 2시에 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참사 및 스리랑카 현지인 후원을 위한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기간은 2월 25일 토요일부터 3월 5일 주일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증받는 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류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회 및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일은 4월 2일 주일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교회 대청소의 날이 2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남전도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조진훈 안수집사님, 이매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조한을 전도사 결혼 축하에 감사하여 전교인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1인 1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여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헌수님, 제말년님, 스스로 오신 이영희님, 송진홍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정규환님, 주성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세 가족을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863년 12월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던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런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선교사 하나가 막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땅에 도착하죠.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임신 중이던 아내가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과 선교지의 험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남부 지역을 여행 중이어서 그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남편은 자신을 파송한 런던의 선교단체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 쓰는 편지에 이런 슬픈 소식을 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 캐롤라인이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복받쳐 오는 슬픔을 참을 길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향했던 이 23세의 젊은이는 그 사역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처절한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그가 바로 2년 6개월 후에 조선의 대동강가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 2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서서히 회복시키셨고 1865년 9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신 후에 황해도 창린도에 도착하게 하세요. 그는 그곳에서 약 2개월 반 동안 머물면서 한국말을 배웠고 바로 다음해 1866년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합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은 그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하고 불타오르던 배에서 물로 뛰어든 사람들은 하나하나 무태에 이르자마자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무태에 다다른 이는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의 손에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기 위해 다가오던 박춘권이라는 군졸 앞에 토마스가 무릎을 꿇고 그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청은 묵살당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린 토마스의 목을 향해 박춘권의 칼이 휘둘립니다. 바야흐로 조선 땅에 뜨거운 피를 흘린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가 나온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짧은 선교 여정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그는 단 한 명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고 조선의 땅을 밟음과 동시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들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무관 박춘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칼에 죽게 된 이 서양 사람이 건네주는 책을 저가 받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이 끝나고 돌아갈 때 그 책을 살짝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건네주려고 한 것일까? 그날부터 몰래 그 나라에서 그만 금서, 성경이죠,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훗날 안주교회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박춘권이 그 성경을 주워오기도 전에 이미 물속에 있던 토마스가 무트로 던진 한문 성경 3권을 취했던 12살의 최지량이라는 소녀는 이 책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는 겁이 나서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가져다 제출합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건네받자마자 우와,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냐 감탄하면서 그 종이로 자기 방 도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당시 한문 성경은 귀한 한지로 되어 있었고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도배지로 쓸 수 있었고 또 책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위 딱지본이라고 해서 묶은 실만 풀면 종이를 찢지 않아도 온전히 쓸 수 있어 도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은 집은 보아도 온 집의 바닥과 벽과 천장까지 말씀으로 도배한 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은 인류 역사상 성경으로 도배한 최초의 집, 말씀의 집이 된 것이군요. 사방에 보이는 게 말씀뿐이에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재미있게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녁에 자리에 눕습니다. 보이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옆으로 돌아 눕지만 말씀의 여운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근심 가운데 옆으로 누웠는데 이쪽 벽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러다가 그만 그 박영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훗날 1907년 한반도를 성령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교회,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왜 오늘 이 김 목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를 할 때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승리로 바꾸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사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배너가 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이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승리케 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막 환호성을 지르며 흔드는 그 승리의 깃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는 출애굽에 성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출발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장 먼저 대적하고 나선 이들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족속이었는데, 그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래 다가와, 그것도 맨 뒤에 보나마나 가장 연약하고 또 노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공격하며 전쟁을 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들 믿음의 여정 중에 다가오는 장애물과 방해, 그런 거리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영역은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을 5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그리고 5번째는 온 세상 열방입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 각각의 영역들마다 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별 일들, 각종 시험거리들 계속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저변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씨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 사단의 괴계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고 성난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교묘한 상황들에 엮어서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끔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매번 반복하던 10편, 20편의 말씀대로 인생의 병과 마병들에게 먼저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게로 먼저 달려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이름에게로 달려가 어떤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고 보호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해답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 선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시되,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자, 이제 매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든다는 것은 도대체 오늘 내 현재형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4가지 해답을 찾으며 현재형 은혜를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다,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아말렉이 있고 그들이 실제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들을 우리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인생 여정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흘러 내려가요. 그중 두 번째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미 다투기 시작했던 이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쌍둥이들 중에 형으로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예요. 장자니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에서는요, 잠깐 배고픔, 일시적인 육체의 만족함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즉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심지어 나중에는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 장자의 권리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나왔고 엘리바스에서 이 아말렉이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원수로 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힐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 막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늘의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며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만난 첫 번째 대적이 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어찌어찌 그 사건이 지나고 40년이란 광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도 그 40년 전에 있었던 아말렉의 공격을 잊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렇게 하래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맞죠? 그들의 선조였던 에서가 하나님과 언약의 축복인 그 장자권을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동생에게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내던졌듯이, 또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그 후손들 아말렉 족속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죠. 아니, 그 일은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니 오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그걸 예상하세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그 여정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아말렉이네. 그래, 아말렉은 오늘도 내 믿음의 여정에, 우리 교회 행보에 늘 방해꾼으로 존재하지, 예상하고 나아가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말렉은 늘 있습니다. 아말렉은 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현장으로 믿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곧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틀 전이네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한 목장 모임에 참석했어요. 왜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이제 저보러 설교하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나눈 후에 이제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간증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라고 여쭈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유광의 권사님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시집을 와봤는데 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집안인 줄 알고 왔는데 아이고 예수 믿기는커녕 제사란 제사는 다 모시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어려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씨름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감당하며 인내로 정말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감동했어요. 그 옆에 계시던 류길승 권사님도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그래서 권사님 7살 때, 여러분 권사님이 7살 때, 아주 옛날 얘기죠. 이사를 갔는데 바로 교회 옆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매일매일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니까. 그런데 그게 좋아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서 교회당 앞에 가서 이러고 앉아 계셨대요. 몇 주나. 한날은 교회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들어가고 싶니? 물으셔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글쎄 그날 설교가 뭐냐? 천국과 지옥 설교했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7살짜리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틀 전에 권사님은 그때 들으신 적나라한 욕을 쓰셨는데 저는 강단이라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 미치여 뭐 이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 구박을 받으면서 믿음의 실갱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인생에 정확한 시간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던 남편도 병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다. 뭐 이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간증해 주시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간이니까 저는 오늘의 이 설교 여호와 니시를 이제 구상하면서 설교 준비 중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예비하신 하나님 맞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야기로 간증들이 들린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 자체가 아말렉과 싸우는 순간순간이 그런 전쟁이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이야기들 뿐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전쟁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닌가요? 매일매일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웁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는 늘 헐떡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곤 해요. 때로는 가치 판단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전에는 왜 그 버스에 오르셔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종종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오시는 걸 보면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사지 않는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 사기 전에 얼른 나부터 달라고, 다 팔리기 전에 내가 2개 사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보면 실상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게 뭐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쫓아가요. 마치 그 아말렉의 할아버지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상징인 장자의 권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계속 방해해요.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목록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아말렉들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 다 그러는데요. 그 정도쯤은 애교예요. 죄라고 특히 할 수도 없어요.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오늘날의 아말렉들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나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질질 죄에게로 끌고 가 그걸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하니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내적 전쟁에 대해 토로합니다. 날마다 이 두 마음이 싸워대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아말렉의 공격들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요즘 다 그런데 뭐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이 있다면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죄입니다.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과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부메랑이 됩니다. 보세요. 불행하게도 그날 이스라엘은 그 원수 아말렉을 다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들 역사에 안 좋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 광야 시대의 르비딤에서의 전투뿐이 아니라 후대의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 때에도 그러하였어요. 지난주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이 내용을 다루었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명하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바로 직후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도 뭔가 당신의 마음에 담겨있던 몽우리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의 싸움 이야기죠. 사울에게 명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게 내내 남아 있었던 거죠.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이 그들이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계세요. 후회하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뭐죠? 아말렉을 쳐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없앰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을 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그리고 멋들어지게 승리하죠.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승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 비극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사울이 비록 그 아말렉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돼서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한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쁜 것들은 예 하고 진멸했어요. 그런데 좋고 아까운 것은 모르는 척하면서 쓱 취했다는 거죠. 아까우니까, 전리품으로 쓰면 좋으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그 아말렉 왕 아각까지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폼을 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사울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고 이로 인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밤새 부르짖는 사무엘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가 비롯됩니까? 그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는 최선을 다해 핑계거리를 찾았죠. 선지자여,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좋은 것들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대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단순히 이겼냐 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그분의 근심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아말렉들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취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에 실제로 맛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충 하면 그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폼도 좀 잴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남겨진 아말렉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다시 들어보세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므로 그 아말렉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지금 가서 진멸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 자취를 없애래요. 그 죄를 용납하지 말래요. 이러저런 핑계 대지 말라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평생 그 싸움을 하라 하세요.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그 동사의 시제가요, 능동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능동형이에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 내가 나의 그 죄된 성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박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말렉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과 욕심은요, 성령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 대신에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 강제로 나를 조종해서 로봇처럼 예수 잘 믿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정과 욕심들은 내가 내 손으로 못을 박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욕심과 탐심을 내가 못 박아야 돼요. 내가 그 아말렉을 파괴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말렉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세요? 결국 그날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는 그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원수의 민족, 심판해야 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아까우니까. 다 진멸하려니 좋은 것은 내가 갖다 쓰고 싶었으니까. 아가강도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폼재고 싶었으니까. 그 결과 그는 그 불순종을 지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를 끔찍한 비극의 부메랑으로 온몸으로 맞아요. 우리는 시간에 잠깐 흘러 사무엘 하 1장에서 결국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여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누가 다가와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의 왕관을 벗겼는지를 봅니다.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울의 목을 베었다고요? 그가 불순종함으로 끝까지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의 목을 베었어요. 부메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육체의 소욕들, 그 탐심들, 그 아말렉들, 그게 좋으니까 헐떡대며 그걸 쫓아가고, 그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두고, 그게 폼나게 해주니까 놔두고 제거하지 않아요. 이쯤이야 뭐 다 그러는데, 딴 교회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 다 그 정도는 하는데 그 정욕과 탐심을 스스로의 손으로 못 박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낄낄대는 그 아말렉 족속의 손에 우리의 목을 내놓고 우리의 왕관을 벗기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교계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말렉이라는 부메랑을 맞고서 쓰러져 있나요? 그러므로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번 더 새로이 다짐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있어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전쟁터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아말렉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맞서 힘있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아말렉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지금은 별것 아닌 듯하죠. 하지만 끔찍합니다. 그 아말렉은 반드시 싸워 진멸해야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한 가지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제가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가 담대히 그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목사님, 근데요, 저는 좀 두렵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혹시 주저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 저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고 막상 그 싸움을 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니시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싸움 방식입니다. 방법에 대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날 모세는요, 현실적인 전쟁도 잘 수행했어요. 가장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용사를 내보내서 그 전쟁을 하게 했어요. 이건 우리도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젊은이들은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장년분들은 사업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나 주부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잊지 마십시오. 본 사건에서 모세는 아주 신비한, 그러나 무척이나 상징적인 행위 하나를 보여줍니다. 뭡니까? 그 전쟁터로 용사들 내보낸 후에 그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묵묵히 그 산 위로 올라요.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말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결국 그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터에서는요,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취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 아래에서 칼 그리고 피 튀기는 그 전쟁을 했던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저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요인을 기억하세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경험이나 전술이나 숫자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제가 여쭙죠. 우리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갑자기 다가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그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 인생에서 승리와 패배를 누가 결정 지으십니까?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 짓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분명히 믿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걸 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인색한가 돌아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산 위에서 하는 그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이 일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택하시라고 요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과 우리 교회 행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관건이에요. 그분이 정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 세미나가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세요. 오직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겸손히 네 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 그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 또 하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또 예수 없이 단 한 번 걷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들어진 승리의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맨날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다른 분에게 임한 그분의 축복 이야기를 보고 부러워하고 저분이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 박수쳐 추고 하는 일을 여러분 그만하세요. 대신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제가 오늘 그 모세의 산을 오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이 싸움, 세상이라는 내 육체의 소욕이라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고 제가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일부러 그 기도의 산을 오르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중보기도회 얼마나 애쓰세요. 또 새벽기도회, 금요 영성 집회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에서 머무시는 성도 말고 정말로 그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오직 그분들이, 그 참여자들이 르비딤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동역자에 관한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날 모세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있었죠. 아론과 훌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나이가 있었죠. 모세가 거의 120세가 됐으니 120세는 아니군요. 이때가 이제 초기니까 이제 80세가 넘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 손이 피곤해졌어요. 그때 저들 그 모세에게 대해서 빈정대지 않았어요. 아이고, 너 모세야, 저 할아버지 백성들 위해서 그 팔 하나 끝까지 들고 있지 못하냐? 그래놓고 무슨 지도자라고. 여러분, 빈정되기 쉬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그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그 모세의 팔을 잡아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동역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이는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저 산 위에 달렸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 산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세의 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단순하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 목장 모임, 중보기도 모임, 또 전도의 모임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여러분,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다른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함으로 저분이 승리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약한 분들, 낙심한 분들, 너무너무 큰 일을 만나신 분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할 힘조차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아신다면 그날 모세가 나이마나 늙었고 오랜 시간 기도함에 지쳐서 스스로 그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 옆에서 그들이 들어주고 대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론과 훌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아론이고 여러분의 훌이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저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그렇지, 중보기도가 이런 거지.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움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또 아말렉과의 싸움도 치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쉽지 않은 여정을 위해서 이 부족한 김 목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싸움에 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힘든 일을 만나셨다면 목자들이나 또는 우리 초원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해주시고, 또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카톡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기도 부탁을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해봐서 아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니까 저 앞자리에 앉아서 교회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전체의 줄거리를 뽑듯이 김해제일교회 성도들 모두를 묶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김해제일교회 식구들 모두 뭐 이러면서 하는 기도죠. 그러나 특별히 중간에 목사님, 저희 가정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죠. 제가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집안일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말고 저에게 꼭 기도를 부탁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목사도 지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저도 힘들 때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좀 극률한 표정으로 들어주세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장에서, 전도에서, 중보기도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서로 그 기도하자는 거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베두인의 속담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러나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요? 함께 가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열심히 하다가도 지쳐요. 그런데 짝이 있잖아요. 한 3명씩 3겹줄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약속도 하고 새벽에 서로 깨워도 주고, 그러면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면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기도 생활에 짝들은 도움이 돼요. 이러저런 일로, 이러저런 아말렉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셨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수고롭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이 아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죠.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기도하면 때로는 팔도 아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될 수만 있다면 팔이 아픈 게 좀 대수입니까? 그게 뭐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팔 좀 아프면 어떻겠습니까? 참고 하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목도하게만 된다면 팔 좀 아픈 거 그거 못 참겠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내 남편이 돌아오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 새벽에 조금 일찍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안 믿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시는데 실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믿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승리하시게 할 것이다를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아말렉이 이길 것입니다. 이것처럼 쉬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끝을 향하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기고 있어요. 아니,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조선의 군졸이 나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다가와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로 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을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아예 시도도 못하게 할 겁니다. 가치 판단을 흐리게도 할 거고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뭐 나가서 싸우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아말렉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말렉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담담히 그 싸움을 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친히 당신이 나의 승리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실,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맛보고 간증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과연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소원 가지고 결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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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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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본 설교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의 5가지 영역, 속사람,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 그 아말렉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 육체의 소욕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찔림을, 어떤 연약함을 느끼셨어요? 오늘 사탄이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시험거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 르비딤 골짜기로 나가 싸워야 될 대상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는데 저를 도우시되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죄가 가장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결국 제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싸우심을 대신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 르비딤 골짜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있는 이러저러한 부족함을 아버지,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많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있는 약점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다가와 있는 가장 어려운 이 아말렉이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의 싸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담대히 나아가 싸울 때에 결국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됨을 우리로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소욕들과 인간적인 욕심 등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결국은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런 승리의 소식들과 그런 승리의 그런 추억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듣고 배우고 결단하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르비딤 골짜기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구경꾼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 그 죄악들, 소욕들, 교회 공동체의 난제들을 잘 격파하여 결국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취하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결국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허락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또 증거들을 가득 안고 나아가는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축복의 일부를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5가지 삶의 영역에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 새 힘 얻게 해 주옵소서. 시험든 자 정작 중요한 싸움을 감당하도록 제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건강, 물질, 동역자, 은사, 충성, 헌신, 지혜 등을 풍성히 채우시고 그것들을 선영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소기호 선교사님, 예배 중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그 땅에 있게 하시고 충성케 하셨는데 오늘 방문하는 이 만남과 교제에 복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을 완주하는 날까지 충성함에 달려가 주께 큰 영광 돌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결국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싸움 중에서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공급하시는 힘 주심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교우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